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6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 그리고 종들이 상전에게 또 순종해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냥 당연한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삼강오륜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도덕적인 세상적인 그걸 한 번 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전이 또 종을 또 어떻게 대하는 것,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가 되어지는데 어떤 원리인가 하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나오죠. 또 6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또 7절에 중간에 보십시오. 주께 하듯 하고. 이 세 가지가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또 주께 하듯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표현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됩니까? 표현대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되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잘 대해주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해주라,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면 저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람 누구누구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사람 누구누구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대하라.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떤 문제나 사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거든요. 나에게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뭔가 하면, 순종에 대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죠?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이 사람도 순종해야 되고 저 사람도 순종해야 되고,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왕에게도 순종하고, 때로는 상전에게도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순종해야 될 사람이 많구나,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한 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건 거예요. 우리는 그럼 누구만 상대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상대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 이러면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믿지 마. 그 부모님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예수 믿지 마, 지금 부모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자녀가 예수 믿지 말아야 되나요?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 누구누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되어지면 딜레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또 부모님 원래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만약에 순종의 이유가 사람에게 잡혀져 있으면 우리는 온갖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의 남편인데도 순종해야 되나요? 또 상전이 이런 식의 상전인데도 내가 순종해야 되나요? 온갖 질문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존재 되시는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상전에게 순종해라, 로마서 보면 또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주인께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주인 빼버리고 그냥 사람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사람만 초점 맞춰가지고 순종하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딜레마들은 다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그 제자 훈련할 때 늘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하지 않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한국 사람 순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 구절 이 구절을 갖다 대면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목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 순종 안 한 거 없다, 다 순종했다 그랬더니 그 순사가 하는 말이 이 신사참배하라는 거 이거 순종 안 한 거 아니냐고. 자기는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자기는 계속 순종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순종했느냐? 지금 권세자가 일제인데 일본인데 순종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원리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인 때 순종한다. 근데 일본이 때리면 맞을 거고 감옥 보내면 감옥 갈 거고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을게. 이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의 순종은 누구에게 딱 잡혀 있습니까? 자기가 순종하는 이유가 그냥 일본 자체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뭐 상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의 순종이지 하나님 빼버리고 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빼고 순종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언제나 원리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상대한다고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양처럼 모양은 그렇게 드러나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희 집에 애가 하늘이가 어느 집사님을 참 싫어한다면 어느 날 쇼핑 갔다가 중간에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내가 걔가 인사를 안 하길래 하늘아 누구 집사님에게 인사해야지, 애가 싫어해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해야지 제가 강조하면 자기는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렇게 대하는 분인데 왜 인사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인사해야지 하니까 인사를 꾹뻑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인사 꾹뻑 한 거는 누구 보고 한 거예요? 그 상대방 보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느라 인사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순종이 딱 그 모양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것,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또 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문화 속에서 근데 원리는 뭔가 하면 내가 주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양으로 나올 뿐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안 잡히면 사람 누구누구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상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딜레마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순종이 우리에게 이제 쉽게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이 내게 순종하라 하시니까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지금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면서도 주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계산이 지금 누구하고 되어진다는 겁니까? 계산이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상대하는데, 근데 계산이 누구로 되어지는가? 저 사람에게 순종해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고, 이 계산법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도 때로는 순종을 하는데 이걸 누가 계산해 주시는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계산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계산을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고 이 계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하고 계산하신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영역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또 상전이 이 종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가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또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주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계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그런 영역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께 순종하는 거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순종하는데 단지 모양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주께 순종했으니까 주님이 계산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도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질서 속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또 상전에게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또 주께서 계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만 상대하는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